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참 귀하다고 여긴 거, 소중하게 여긴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민혁이가 6살 때입니다. 그때 이제 형님이 또 충청도 계시고 하니까 그 휴가 때 충청도 화양 계곡을 갔습니다. 뭐 물에서 얼마나 신나게 재밌게 노는지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조금 깊은 곳에 그 다이빙하는 아이들이 튜브를 가지고 다이빙하는, 줄 서서 다이빙합니다. 근데 6살짜리라 튜브를 2개를 끼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밖에서 이제 옷 입고 있고 하는데, 민혁이 차례가 됐는데 다이빙이 됐는데 튜브는 튜브대로 가고 그 깊이 한 2m 이상 깊은 곳에 빠진 거예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저는 그냥 옷 입은 채로 뛰어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가지고 엄청 물 먹으면서 한 번은 민혁이를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리고는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저쪽 사람들 틈속에 민혁이가 앉아있는데 배는 이렇게 불러있고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물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물에서 재밌게 놀던 애가 물에 들어가자고 해도 집에 가자고만 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물로 채워졌어요. 어떻게 했는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단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뭐 수영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그냥 눈 딱 감고 숨 안 쉬고 막 하면 올라왔다가 도로 가라앉고 막 몸부림치다가 하다가 여기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줄쳐 있는 그 경계선 그 밧줄이 있었는데, 조그만 밧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하얀 그 줄이 있었는데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건져준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끔찍했어요. 아들을 잃어버릴 뻔했던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당분간 그 뒤로는 물에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물에 좋아하던.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에 제가 참 아들과 잘 놀아준 편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목욕탕을 많이 데려가고 하면 막 집어 던지고 물 하면서 장난치고 하는데, 그때마다 아빠 그때 생각났다는 거예요. 막 물 뿌리고 할 때 숨을 꽉 참고 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눈 딱 감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수영을 못하니까 어떻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려준 거지요. 무슨 얘기를 들려고 하냐면, 그때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였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는다는 거, 그리고 물질을 잃어버린다는 거,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거,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일수록 잃어버린다는 것은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무겁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경제적인 풍요함과 또 분주함과, 그리고 뭐 어렵다고 해도 옛날 과거에 비해서 매우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이 풍부함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가치인 영적인 부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체된 지 오래됐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다들 분주하고 바쁜지요.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소년 시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7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때 남자들은 12살 이상이면 다 데리고 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거기에서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도 12살이 되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7일 동안 이제 유월절 절기를 참여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 잔치를 일주일 동안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역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예수님이 따라온 줄 알았어요. 같이 동행한 줄 알았는데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옆에 예수님이 따라온 걸로만 생각했지 전혀 모르고 그냥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룻길을 갔는데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걱정되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어요. 그 전에 여기저기 누구 예수님 본 사람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일가 친척들 물어보고 다 물어봐도 아는 사람 없고 본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성전에 와보니 거기서 예수님은요 이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왜 여기 있어서 걱정하게 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가 분주한 삶 가운데서 내 삶에 당연히 예수님 옆에 계신 걸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 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시지 생각하고 예수님 안 계신 줄도 모르고 착각하는 신앙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따라온 줄 알았어요. 당연히 동행했거니 생각했어요. 이게 착각이었어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옆에 없었고요. 아예 출발할 때부터 안 계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이라는 종교 행사에만 집중했고 유월절이라는 종교 행사에만 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옆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생생한 교훈은 이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분주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저런 일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신없는 바쁜 걸음으로 고향을 향해 가는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경험도 많고 헌신도 많이 했고 체험도 했고 신앙의 연수도 깊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생명력과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환경 속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시련과 걱정과 염려의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그 쪽정이와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련의 바람이 불고 이런저런 바람이 불 때에 그래도 쭉정이는 날아가지만 남아있는 알곡, 그런 신자,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곡 신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없는 겁니다. 모태신앙이고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그 경력만으로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체험도 했고, 한때는 은혜도 크게 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열정을 다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야, 시간 여유도 많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대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요,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요?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겠지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는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능력이 그 안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 교회 건물은 화려한데 예수님 없는 교회, 가정은 넉넉하고 풍성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가정, 더더욱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그야말로 쭉정이,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쭉정이가 아니에요. 알곡이에요. 알곡. 보세요, 힘의 상징인 삼손이 들릴라를 통해서 계속 미혹과 유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자신의 힘의 근원, 비밀을 말합니다. 결국은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이 잘려버렸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힘껏 힘을 써봤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서,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힘만 쓰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정도로 걷더니 할 수 있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는데도 모르고 예전처럼 힘 있는 줄 알고 힘만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삼손은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착각했습니다. 이 삼손 이야기가 옛날 옛적 동화가 아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생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 있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무엇을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이제 이르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의 물질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데, 예수님 없이도 참 건강한데, 예수님 없이도 부러울 만한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예수님 없이도 앞날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착각 속에 살기도 해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다고 바로 징계하시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셔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고,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만 손발 이상 없고, 범죄해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불안하고 두려웠다가 이 범죄가 습성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린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지,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전략이 좋아서 이겼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두 아들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은 엘리 제사장은 쓰러져 죽습니다. 또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비나스의 아내 역시 이제 출산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아기를 조산하고 죽습니다. 그냥 결국은 하나님이 치시니까는요,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부귀 영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 그때 조산한 아들이 이가봇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는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이가봇이 뭐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았지만 얼마나 축복할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멀쩡히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영광 떠나면 끝나요. 하나님 영광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경건이 없고 믿음의 생명력과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데도 별 두려움도 없고, 예수님 없이 사는데도 별 불편함도 없고, 예수님 없이 사는데도 늘 편안하게 느낀다면 여러분, 그게 위기예요. 그게 위기예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만나도, 어떤 감정이 밀려와도,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통한 우리의 첫 번째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44절 봅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친척들에게 물어보고 아는 자들에게 물어보고 이리저리 찾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대중 속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없었습니다. 삶 가운데 혹여라도 원치 않게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거기에 위로가 있고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찾은 곳은 어디예요? 대중 속도 아니고요, 친척 속도 아니고요, 어디도 아니고요, 성전에서 찾았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성전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집이요, 말씀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예수님은 무소부재해요. 특성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산속에 가도 있고 저 어디 지하실에 가도 있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지만,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삶 속에서 반드시 다시 찾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어떤 이유로도 다시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오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위 속에 성경학교가 지금 어저께 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활기차게 선생님들이 목이 쉬어가도록 가르치면서 기도하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얼마나 폭염입니까? 아동부 성경학교, 또 청년부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 교회 여름 행사가 아니에요.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훈련이고 예수님 찾게 하는 훈련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삶이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선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이제는 이곳에서,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자, 예수님은 안 계신 곳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어요. 어디서나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만 이 말씀 보세요. 이곳에서 어디 골방 어디 딴 데 가서 어디 기도의 집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곳에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성전이 가득 채워져야 돼.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달려오세요. 성전으로. 기쁘면 감사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달려오세요. 여름에 피서 얼마나 떠납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요. 피수철보다 성전이 더 많아야 돼요. 아멘.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하신 성전,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이보다 국회의사당이 훨씬 건물은 좋을 수 있어요. 도청 건물이 여기보다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두는 곳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편 4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다니까요. 어디나 계시지만, 그럼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니.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도요, 요즘에는 뭐 성전이라는 단어를 써도 안 된다, 교회는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이다. 그래요. 우리가 건물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립식이 있을 때도 성전이에요. 2층 전월세를 낼 때도 성전이에요. 이렇게 지어지니까 여기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미하는 집.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아멘. 걸을 수만 있으면 성전에 와야 돼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기어올 수만 있으면 성전에 오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성전이 텅텅 비는 거예요. 성전이 텅텅 비는 거예요. 외국 가기에는 줄 서 있어요. 관심 있는 곳은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성전은 비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수부지한 분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처럼 잃어버린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는 성전으로 올라오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옆에 계신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생활은 생명을 잃어버린 삶이요 사막과도 같은 메마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혹여 잃어버린 삶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절대적인 소망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다시 예수님을 찾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서요 성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왜 여기 있었느냐고 했더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때만 해도 이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순간에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거구나. 왜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아닙니까? 어느 집사님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참 믿음 생활 잘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참 열정을 다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뭐 접대 골프도 쳐야 되고 주일에 뭐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가서 신방을 가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반갑게 인사도 하고 영접도 하고 또 기도만 해주세요라고 하더니 너무 잘 나가던 세월이 계속 되면서 이제는 바빠서 죄송합니다 하고 신방도 거절을 해요. 신방도 거절해요. 이제는 인사만 하고 올 수밖에 없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회사는 너무 잘 됐습니다. 그 뒤에 참 몇 개월 안 됐는데 참 무거운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왜요? 그분에게 그렇게 잘 나가던 그분에게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그 불청객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는 늦게까지 일하다가 또 내일도 다음 날도 할 일이 많으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과로였는지 쓰러지고 말았어요. 뇌출혈이었고 결국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고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노크도 없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그 심령의 문을 열도록 노크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나의 진정한 힘과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노크하고 계시는데 마음문 열고 주님 만나고 주님 찾고 이것이 삶의 근본적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직면한 세상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부터 예수님과 멀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떨어지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예수님과 떨어지고 멀어지고 있는지를 찾고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아니 예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 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우리 샘물 가족들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와 동행해도 너무너무 밤새껏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좋습니다. 좋은 사람과 동행을 해도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나의 힘이요 삶의 이유가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는 절대로 예수님 옆에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잃어버리고 멀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오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또 삶의 현실들을 헤쳐나가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